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총 그래서 이번 주까지 세 번째 주 지금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지난 2주간의 시간을 우리가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보고 2주간의 시간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때 큰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었어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기쁨.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신부의 기쁨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관계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내가 받은 용서, 구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게 있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구원받는 기쁨에 대해서, 용서받은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또 하나 살펴야 될 게 뭐가 있죠? 두 가지 기쁨이 있었잖아. 하나는 용서받은 기쁨, 하나는 신부의 기쁨.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받은 기쁨을 살폈으니까 남아있는 건 신부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떻게 신부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도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요한계시록은요,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요, 세상의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 어린 양의 혼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혼식 설레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요,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윤재야, 그 보좌에서 뭐라고 얘기했대? 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종종 뭐 큐티 할 때거나 혹은 설교를 듣다 보면 경외라는 단어를 듣곤 하죠. 경외. 바로 이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 경외를 얘기해요. 경외는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떨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해요. 왜 두려워한다고요? 뭐 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공포심이 아니라 저 사람을 공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내 말도 조심해야지, 내 행동도 조심해야지, 이런 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이 경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쉽게 봐도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경외심보다는 친근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경외심을 가졌는데, 또 지금은 왕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외심이 뭐지? 이게 좀 막연할 수는 있는데요. 경외심이란 건 다시 한번
공경하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 내가 저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이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고 있지, 바로 그런 사람들아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미나야,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라고 얘기했어?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해.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딱 그 말이 들리니까요, 그 뒤로부터 6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소리를 확 내니까요, 이게 막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니까 거기엔 구원받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찬양을 확 부르기 시작하니까 소리가 엄청 난 거예요. 이 성경을 보니까 큰 물소리, 그러니까 막 폭포가 막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 우렁찬 천둥 소리 같기도 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전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장을 못 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혹시 난 이런 데 가서 구경해 본 적 있어요? 경기 본 적 있어요? 뭐 봤었어, 미나? 야구장. 수아는? 배구, 야구. 그러니까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이 TV에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그죠?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 팀 응원하려고 와 소리를 막 이렇게 질러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했다는 거는 여러분 들어봤죠? 몇 년도에 할게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어요. 전사님 그때 몇 살이었을까?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전사님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2002년 월드컵에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거리에 딱 몰려 나와서 같이, 모르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 넣었다 이러면 정말 서울 시내가 뒤집히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전사님이 한 영상을 구해왔거든요. 좀 화질이 구리긴 하지만 한번 같이 봐봅시다.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게 정말 어떤 폭포가 쏟아지는 소리 같고요, 막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꺼번에 우와 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뭐야? 이거 폭포수 소리야? 웬 천둥 소리야?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했는지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찬양하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리가 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래 소리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현장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시끄러운데 사람들이 막 슬퍼서 시끄러운 것 같아? 아니면 기뻐서 시끄러운 것 같아? 그죠? 사람들은요 지금 기뻐 날뛰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즐거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보니까요,
이 찬양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주제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혼인날이, 결혼. 근데 미나야, 누구의 결혼이래? 어린 양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날이래요. 신약 성경,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그럼 혼인날이라는 거야? 어린 양이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누구의 혼인날? 그렇지, 예수님의 혼인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자기 결혼식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치, 하루라도 빨리 이날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신부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는 어린 양을 얘기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혼인식에서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의 예수님의 신부가 단장을 마쳤다. 근데 어떻게 단장을 마쳤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꾸몄는지 보니까 빛나고, 어떤 옷을 입다고 그러죠?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대? 그 뒤를 살펴보니까 그 옷이 뭘로 만들어졌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진 옷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단으로 옷을 만들면 무슨 옷이라 말해요? 비단 옷이라고 말해요. 면으로 만들면 무슨 옷이라 그래요? 면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옷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옷은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신부는 누구고 이 드레스는 도대체 뭐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신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누가 신부처럼 시장하고 있대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자,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전사님 읽어줄게요.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요,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보여준 게 뭐였냐? 나를 성령으로 휩싸아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뭘 보여줬대? 예루살렘을 보여줬대. 내가 천사가 와서 요한한테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말하고 와서 보여준 게 뭐였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예수님의 신부가 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란 얘기인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윤재가 한번 질문해서 답해줬던 것처럼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고 있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 한 번이라도 수원아, 수원아 이렇게 불러본 적 있는 사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도요, 이 도시 예루살렘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불렀니? 근데 너희는 왜 반응하지 않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이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했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부른 거라면, 새 예루살렘아라고 부른다면 그건 누구를 부를 걸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단순히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까 신부가 입은 옷이요, 이스라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나타나는 말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전도사님이요,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드레스샵을 갔다 왔어. 이거는 그때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퍼온 거예요. 드레스샵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었어요.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찾으려고요, 전도사님이요 진짜 엄청, 여자친구랑 엄청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요즘은 이렇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 결혼식 드레스를 준비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대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동안에, 결혼식 전에 신랑이 집을 준비하는 동안에 신부는 뭘 했냐? 자기가 입을 드레스를 직접 만들면서 준비했어요. 윤혜야, 만약에 너 결혼식에서 입을 너의 드레스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냥 아무 천이나 막 갖다 쓸래? 그렇지. 가장 좋은 천을 구하려고 할 거야. 수아야, 너는 좋은 천 구해서 그냥 막 꼬맬래? 그렇지 않을 거야.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들 거야. 신이야, 좋은 천 구할 수 없다고 해서 나 드레스 안 만들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좋은 천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노력할 거예요. 노력하는 게 분명 힘은 들겠죠. 그렇지만 신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결혼식에서 입을 옷이니까요.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봐볼까요? 우리 영상 하나만 더 봐볼게요. 신랑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 신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 신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고된 일이라고 해서 포기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몇 개월이 걸려서라도 좋은 천을 얻으려고 해냅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신부가 입을 드레스를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는 사람? 신부가 만들 입을 드레스 뭘로 만드는지 기억하는 사람? 성도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신부가 입을 드레스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건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입을 결혼식 드레스에 좋은 천을 구하는 거랑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행위를요 억지로 막 겨우겨우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게 때론 힘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이것 하나하나가요 여러분이 입을 드레스의 천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용서하거나 나 혼자 되게 그 어떤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는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그리고 실제로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내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입을 드레스를 준비하고 있는 일이니까요. 아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드레스를 찾아다니러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고 얘기했죠. 엄청 힘들었어요. 나중에 되니까요, 뭐 다리도 너무 아프고 계속 보니까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사님과 여자친구가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왜? 우리의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요, 힘들기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우리에게 다가올 결혼식이 있다는 그 사실을요 잊어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뭘 기억해야 돼요? 아, 맞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지? 아, 그때가 바로 내가 누릴 그 결혼식이었지? 아, 내가 지금 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건 예수님과 결혼식 그날에 입을 드레스를 준비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 힘들 때에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그날의 기쁨,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안에 꽉 붙잡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무엇으로 준비해?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그 드레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